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마음이 열려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성막문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막문을 보았죠? 자, 성막문을 보았습니다. 성막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설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네,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죠. 네,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문,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디 갔어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첫 번째 문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게 번제단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때 첫 번째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와 결혼했다 그러면 번제단에서는 죄와 뭐 하는 것일까요?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죄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순수한 목적은 뭐냐면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번제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속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구약의 번제단은 오늘날 뭐와 같다고요? 교회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기도할 때 보면 무슨 제단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할 때도 망원제단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망원제단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를 내려놓고 다 버려야 되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번제단에 와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방식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구원받지만 구약시대에는 직접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첫 번째는 내가 제물을 직접 가지고 와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제물을 내가 직접 끌고 와서, 그리고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다.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다 동물에게 넘기는 겁니다. 전가한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그 제물을 잡아요. 누가요?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죄를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흠없는 동물을 잡아와서 내가 그 동물을 칼로 잡아요. 그리고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다 뿌리는 거예요. 제단 사면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리고는 그 동물을 잡아서 불태워서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단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번제단에서 하루에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하루에 몇 마리요? 1,000마리? 오, 비슷하게 가긴 갔어요. 네.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 몇 마리 잡았다는 게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뒷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성경의 뒷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게는 하루에 300마리, 많게는 2,000마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동물을 잡는 거죠. 하루 종일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작은 공간에다가 300마리, 많게는 2,000마리를 계속 동물을 잡아서 뿌리고 태우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단이 뭐로 가득 찼겠어요? 피로, 죄와 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우리 한 번제단 크기를 한번 볼까요? 번제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가로 세로가 5규빗, 즉 2.5m입니다. 가로 세로 각각 2.5m, 2.5m예요. 1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그래서 가로 2.5m, 세로 2.5m, 높이는 1.5m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크진 않죠. 아주 크진 않습니다. 재료는 뭐로 만들어졌는가? 번제단 이 재료는 뭐라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각목은 뭐 이렇게 대단한 나무는 아닙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백향목으로 굉장히 비싼 나무로 세졌는데 이 번제단은 조각목, 그냥 일반적인 나무입니다. 근데 나무만 있으면 다 불태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로 쌌냐면 노수로 쌌다고 그랬어요. 노수로 싸서 아무리 불을 여기서 태워도 타지 않도록 조각목에다가 노수로 싸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번제단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번제단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번제단과 일치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멋있는 건물도 있고 뭐 잘 만들어진 건물도 있는데 그 모든 건물들 속에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오직 십자가 있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번제단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요 3가지 특징이 있고 5가지 사용하는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번제단 3가지 특징만 이야기합니다. 성찬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번제단 3가지 특징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5가지 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번제단의 3가지 특징. 번제단의 3가지 특징은 오늘날 교회의 3가지 특징과도 같은 겁니다. 교회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피라는 거죠. 피. 번제단 옆에서 잡은 제물 피는 제단 사면에 다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면에다가 다 동물을 잡아서 피는 다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사실 소 한 마리 잡아서 놓으면 꽉 차는 작은 공간인데 그 작은 곳 사면에 피를 계속 뿌렸어요. 번제단 하면 첫 번째 특징이 피예요. 피. 피가 없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닙니다. 제사가 없는 번제단, 제물이 죽지 않는 번제단, 죄인이 오지 않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뿌리는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도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무시된 교회, 예수의 피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건물이 없어도 피아노가 낡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물이 대신 제사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을 잡아 죽여야 내 죄사함 없어지는 것인데 오늘날은 바로 그 동물일 그 제사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구원이 임하는 거죠. 찬송 가고 있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첫 번째 특징과 교회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두 번째 번제단의 특징은 또 하나는 불입니다. 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구약시대 보면 처음에는 돌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다 처음에는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성막으로 옮겨졌어요. 그 성막으로 열심히 출입 광야를 지나고 성막하다가 다시 이제 정착이 되면서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성전 이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가 된 거예요. 돌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오게 된 거죠. 엘리야가 돌단을 쌓았습니다. 이방 신들하고 싸우죠, 그죠? 850대 싸우면서 돌단을 쌓았을 때에 그가 돌단을 쌓았을 때 기도했을 때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단 말이죠. 모세도 성막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제단을 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단 말입니다.
레위기 9장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놀랬죠. 솔로몬도 성전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무엇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불과 같은 성령이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죠. 돌단에 불이 임하고 성막에 불이 임하고 성전에 불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불이 임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돌단의 시작도 불이요, 성막의 시작도 불이고 성전의 시작도 불이고 그리고 교회의 시작도 불로 시작된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뜨거움이에요.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신앙이 뜨거워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때요? 식었죠. 식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식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불을 주는데 이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3번씩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6장 말씀 보면 같은 6장 안에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6장 8,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6장 12절 같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같이 불은 끓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처음에 임한 그 불을 안 꺼뜨리고 계속 가지고 왔어요. 옮기면 불실 가지고 가서 또 계속 불 계속 튀우고 해서 계속 불을 피웠어요. BC 1445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받아서 언제까지 계속 불씨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BC 586년 바벨론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불씨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 불을 간직했단 말이죠. 한 1000년 동안 불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불이 없어진 거죠. 불이 꺼졌단 말이죠. 여러분, 불은 받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직하는 게 1000년 동안 간직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계속 간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전에 불 받았는데, 예전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식었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식었습니다. 믿음도 뜨겁지 않습니다. 불이 다 꺼졌습니다. 은혜가 다 꺼졌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 어떤가? 지금 뜨거운가? 열정이 가득한가? 아니면 식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댕진합니다. 여러 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불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래서 불을 받으시고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번제의 특징은 뿔입니다. 뿔. 오늘 본문에 1절 2절 말씀 보면 그 냇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그랬습니다. 노스로 싸고. 4군데 뿔이 있습니다. 4개의 뿔을 만들었는데 이게 생명의 뿔입니다. 생명의 뿔. 그래서 생명의 뿔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그 가서 제단에 가서 뿔을 잡으면 무죄.
누구든지 그 가서 제단에 가서 뿔을 잡으면 다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놓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에 나온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도피성만 가면 다 용서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도피성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 형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구테타를 일으켰단 말이죠. 내가 왕이 돼보겠다 하고 구테타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반기를 들었으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어디 제단에 가서 번제단에 뿔을 잡았어요. 뿔을 잡았어요. 그래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실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을 잡았을 때 살려줬단 말이죠. 여러분, 모퉁이에 뿔 4개가 있단 말이죠. 이 뿔 4개가 있는 것은 뭘 말하는가?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인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제단이 천하 만민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한쪽 방향이 아니라, 한쪽만이 아니라 동서남북,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 모두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뿔을 잡는다는 의미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뿔에도 바르고 벽면에도 바르고 하는 겁니다. 번제단의 세 번째 특징,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뿔인데, 이건 뭐라고? 영원구원이라. 영원구원.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되고 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한 삶이 되고 성령의 불로 뜨거운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열정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